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 메시지 시간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거룩한 대제사장적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자라는 말이죠. 레위기 8장에 보면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하는 위임식 장면이 나타납니다. 결국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또 영광과 나라 건설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라고 명령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이 위임식은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결국 그 제사장을 세우는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세우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래서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아론은 말하고,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그들이 순종하고 진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또한 사명자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맡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또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먼저 위임식을 하면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이 무언가를 살펴보면 이 5가지를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임식을 할 때 이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제사장들은 회막문에서 고기를 삶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떡과 같이 그 고기를 먹는 것이 나타납니다. 31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그리고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서 위임식 광주리 하나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반드시 불태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성막 안에 머물러라. 그리고 7일 동안 매일 반복해서 제사 드리라는 것이죠. 고기와 떡과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 끝날 날까지 이래 동안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 안에서 머물라는 것입니다. 이 5가지를 하나님이 요구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순종은 제사장인 아론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명령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주의해서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사람의 본분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 12장 3절에 보면 사람의 본분이니라. 또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도 명해야 되는데 에스겔 33장 8절에 보면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 악인 자기 죄악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래서 악에 대한 경고하지 않는 자에게 그 피값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사명자로서의 사명은 뭘까? 첫째는 전국 전파의 복음 전파의 명령입니다. 결국 우리는 천국을 확대하고 확장하는 일에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선포하시면서 회개를 통한 천국 운동을 하셨고 제자들을 통해서 이어졌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이 바로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건설을 통해서 구원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다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천국운동, 회개운동이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결국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듣지 못한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듣지 못하면 구원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하나님의 그 구속의 방법을 모르고 그들에게서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전파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고, 두 번째는 문화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것이죠. 우리는 육신이 부모로부터 태어나고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든 다음에 문화 명령을 주셨는데 복을 주시면서 땅을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땅을 경작하고 즉 문화를 만들라는 것이죠. 문화는 뭡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타나지는 체계적인 어떠한 결국 삶의 방식을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칼빈이 요구한 대로 우리는 문화의 개혁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잘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창달하신 문화의 명령,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문화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문화, 하나님이 아닌 악과 그리고 우상 숭배와 기타 여러 가지 결국 죄악을 숭배하는 이러한 문화가 아닌 하나님이 거룩해지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문화가 결국 그리스도인의 문화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가 달라지면 가치관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즉 그리스도인의 문화관이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문화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성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고 레위기 11장에서 말씀하셨는데 결국 속된 세속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에클레시아, 즉 세상에서 구별되어 부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별된 생활을 합니까? 물질 면에서 구별된 생활도 해야 되고 영적으로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리자, 세상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물질의 관리자로서 그리스도인이 위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청지기죠. 청지기는 한마디로 물질을 관리하는 자인데 결국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를 잘 관리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 과정 속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은 가정이지요. 가정은 바로 천국을 신라관한 우리 인생들에게 천국의 맛을 보도록, 천국을 사모하도록 주신 가장 작은 공동체, 시작의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은 그런 면에서 행복을 심어서 키우는 것입니다. 행복을 가르치는 학교요, 그리고 행복을 생산해내는 공장이라고도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잘 관리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되겠고 또 이 국가와 사회를 잘 관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떠한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기회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내 명예와 내 부귀 영화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섬이 바로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움이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서게 될 때 바로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중요한 계명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사명자로서 지켜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인간은 모두가 죄와 허물로 죽은 자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죽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결국 이 같은 구원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들음은 전파하는 자를 통해서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런 면에서 결국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세상 가운데서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되 이 교회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세상에 복주기를 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자로서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지키는 자, 그래서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자들로서의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이 세상에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유익을 주는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제사장적인 삶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바 사명 감당하면서 주를 영화롭게 하고 하늘로부터 은혜를 신령한 은혜를 늘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